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비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수련회 전에 2022 당세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받은 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깊은 절망 앞에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는 그런 중보기도 제목을 받았었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이번 수련회 첫 번째 집회 때 그 기도 제목이 구체적인 비전으로 제가 힘들었을 때 묵상했던 은혜들, 또 앞으로 묵상할 은혜들, 또 복음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들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비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3개월 동안 계속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 그 빈 공간, 무언가 부족하고 공허한 느낌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혼자 있더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또 그 믿음 속에서 기도 중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빈 마음은 계속해서 조금씩 커져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수련회 첫 번째 집회에서 그 비전을 두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저는 여전히 그냥 그 중보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 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혹시 하나님께서 그 계획으로 나도 부르고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제게 주시고 계셨던 비전인가요? 그렇다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중보기도를 할 때 생겼던 그 빈 공간들이 꽉 채워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했던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그 욕심이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맞는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더 확신 더해달라고 또 다른 징조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도 응답은 수련회 끝나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응답 포함해서 3가지를 한 번에 알려주셨는데, 두 번째가 수련회 끝나고 비전을 향해 가려면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중에 그 비전을 향해 가려면 직업은 어떤 걸 해야 하고 학과를 옮겨야 되는지 또 석사를 지원할 건지 등등등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 3번째 질문이 하나 더 생각났는데, 제가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비전은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쯤에 받았던 비전이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비전이 있었음에도 제가 다시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면서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희미해졌던 비전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선명하게 해주신 거였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이 3가지를 2월 10일 모닝스타를 통해서 한 번에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닝스타는 사사시대에서 어떤 사사가 하나님께서 상기하심에도 잘못되는 서원을 올리는 그런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 모닝스타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비전을 가지고 내 자신을 헌신하려면 끊임없이 절대적인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걸 보자마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3가지의 질문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에 헌신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수요일 때 그 비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하나님께 그 비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또 다른 징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헌신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그게 자신이 준 것이 맞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학위나 직업보다 그 진로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그 고민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다시 돌아오라고 책망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수련회를 통해서
비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련회 동안 이유 없는 위로 또한 받아서 돌아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수련회 집회 때 비전을 다시 한번 선포해서 그런지 그 집회가 끝나고 다시 평소에 조금 괴롭힘 당했었던 우울과 공황 증세가 다시 아무 이유 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체육대 리허설 할 때에 너무나 심해졌었고 그래서 그 체육대회 활동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말들에 제 자신이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울과 공황 증세로부터 진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스부스 올라오는 악한 마음들을 보면서 또 혼자서 또 하나님을 놓치고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체육대회 스태프들과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건전함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중간에 계속해서 체육대회 스텝을 그만두고 쉬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체육대회 리허설 시작하기 직전에 들었던 말이 계속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건 리허설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리허설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결국 리허설 끝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난 후에는 뭔가 진정이 되거나 제 마음이 괜찮아지겠다라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다가 갑자기 혼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럴 때의 본관의 샤워실이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또 체육대회 리허설이 끝나고 2시간 남았기 때문에 더더욱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샤워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샤워실 안에서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서 진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우울과 공황 증세가 나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함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육대회 리허설 포함해서 그 샤워실 안에서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해도 제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붙잡으려고 했는데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봤을 때 그것이 마음이 진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하기 위해서 그 지금 현 상황을 동역자에게 말하면 동역자가 위로해 주겠지 라는 생각처럼 동역자를 떠올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려 해도 진정이 되지 않다가 그날 집회 설교에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이 눈물이 필요했기에 이 샤워실로 불러주신 건 아닌가 고민하다 보니 진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처럼 제게 보여주실 거라고 알려주실 거라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이유는 다음날 2번째 집회에서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위로를 내려주셨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그 눈물을 기억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기도회 때에 그 모든 기도 제목마다 제가 아니라 주변 지체에게 전무하고 주변 지체에게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박하지만 그 이유도 알려주시고 저를 이유 없이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델마을 리더 97또래 양지훈입니다. 간증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 3부에 20살 때부터 있으면서 모든 수련회를 다 참여했는데 이번이 저의 첫 수련회 간증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성령님께서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은 말씀과 공동체 그리고 이제 섬김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3번의 집회 말씀 모두 다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다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는데 그중 이제 첫째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자주 안 하시는데 또 본인의 간증을 해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 가운데 이제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어떻게 이뤄 가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수련회를 참석하기 전도 그렇고 좀 오랫동안 꿈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꿈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또 쉽게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이제 제 안에도 꿈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는데 그 꿈과 현실을 바라볼 때 괴리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 말씀을 통해 다시금 너가 잊고 있었던 꿈을 꾸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꿈을 주셨고 또 그 꿈을 이뤄주시길 원한다는 그 사실이 제 안에서 분명하게 믿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 뭐 현실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셨던 꿈이 무엇이 있었는지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잊혀진 꿈들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제 삶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이뤄주신다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으니까 이제 제가 삶 속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과 또 모든 과정들이 그 꿈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번 한 주를 좀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주간을 최선을 다해서 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동체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때 특별히 찬양팀 인도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 찬양팀은 이제 DM의 모든 부서들의 지체들이 이제 함께하는 DM 연합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니엘 워십이고 수련회 전에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찬양팀이 어떤 찬양팀이 되게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정말 말 그대로 주 안에서 연합하는 찬양팀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주셨고 그것이 이제 이 찬양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기억하고 찬양팀 지체들한테 우리가 그런 찬양팀이 될 거라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번 수련회를 섬기면서 찬양팀 안에서의 참된 연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수련회 속에서 우리 이제 찬양을 준비할 때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정말 한 명도 이제 어두움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함께 즐겁게 찬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매일 찬양 집회가 끝나고 이제 우리 찬양팀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루의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정말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눠줬던 지체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다니엘 워십은 한 명 한 명이 대체 불가인 것 같다 이렇게 나눔을 해줬는데 정말 제게도 그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찬양팀 안에서 참된 연합을 경험하니 이제 섬김의 순간들이 소진이 아니라 감사로 다가왔고 저는 찬양의 자리에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순간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첫째 날 기도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기도를 받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 안수 기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은혜 통로로서 쓰임 받는 것에 일단 집중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제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싱어 중에 한 지체 마음 가운데 모든 찬양팀 지체들이 이제 안수 기도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이제 기도에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찬양팀도 안수 기도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눔을 할 때. 그래서 그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기도의 시간에 이제 찬양을 하고 있던 그런 싱어들을 대신해서 이제 뒤에 목사님들이 올라가셔서 대신 찬양을 해줬고, 또 이제 반주하는 세션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그 기도를 받으러 갔다가 이제 드럼이랑 뭐 베이스랑 이런 세션들도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좀 연주가 가능한 지체들이 대신해서 연주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지체들이 모두 다 그렇게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오셨던 전도사님이 대신 이제 기도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안수 기도를 받는 것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저는 그걸 받은 것보다도 저희 찬양팀이 이제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배려해준 공동체의 사랑이 좀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마음속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셋째 날 기도회 시간 때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강도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당시 찬양의 자리에서 이제 회중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이곳이 천국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든 지체들의 모습이 정말 제 눈에는 정말 한 명 한 명이 정말 너무나도 귀해 보였고, 그곳이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회가 끝나고 함께 신나게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이제 엔딩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나를 세상의 빛으로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제 지체들과 그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좀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금 그 정체성을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있던 또 우리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간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편승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뭐 어떤 노력을 하거나 또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고,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저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정말 제가 경험한 자로서, 제가 체험한 자로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냥 별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가만히 그저 주님의 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멋진 수련회를 만들어준, 멋진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준 모든 스태프들과 또 목사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파교회 송재원입니다. 이번 수련회 처음에서 기대보다는 그 걱정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그 수술에 대한 트라우마는 아무래도 나를 근수가 염려라는 그 형태로 꾸준히 괴롭히고 있었고, 이제 특히 수련회 전후에는 이 공격들이 특히나 심해졌어요. 굉장히 심해졌었고, 몸 컨디션도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근데 그래서 이번에 전참을 결정하고 나서 솔직히 어느 정도 후회도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겨우 이제 자신이 진정시키고,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하고도 두려움과 염려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쯤에 열린 기도 집회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김은호 목사님과 이제 이것이 여기는 저한테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적었는데 사실 이거 은성형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중복에 달려는 이제 조금씩 염려 또한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즐겁게 나머지 일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제 체육대회 줄다리기 시간이 있었는데 넘어져가지고 이때 딱 순간적으로 이제 트라우마가 그때 이게 수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확 왔습니다. 확 와가지고 이때부터 신체적 고통보다 더한 이제 심리적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재발했나? 실제로 이런 증상도 없었지만 이제 마음에 대한 염려가 이런 생각을 들게 계속했습니다.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근데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 수련회 마지막 날에 셀레브레이션도 하고 이제 기도 집회할 때 왠지 모를 갑자기 이제 평안이 찾아왔고, 이제 머릿속에 갑자기 이제 말씀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왔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너의 허리를 보살폈는데 그거 자그마하게 넘어졌다고 무슨 탐이 나겠니?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걱정하지 말고 지금이 즐겨라. 그 순간 정말 이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이제 크게 염려하지 않고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 염려했던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걱정했던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 기도 집회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이었습니다. 기도 중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염려도 많이 했고, 아니 저한테 회복이 주어지면 저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막연한 건 두려움으로 계속 저는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딱 그 말씀 하나 받고 나서 정말 이제 나하고 함께 하시는가라는 걸 다시금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염려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주님 안에서 피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번 수련회에서 그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간증해준 송재원 리더 소그룹 98돌의 윤하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언제나 모범적이고 신앙이 좋은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겠어요. 수련회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나중엔 가기 싫었어요. 어차피 또 실패할 건데 똑같은 예배, 똑같은 기도 뭐하러 드리나.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저는 결국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깊은 죄성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스스로 이제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때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도 만났으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사명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살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완전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대가리 꽃밭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것 같고 그냥 인생에 대한 그런 큰 고민이 없이 마냥 해맑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존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또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그냥 숨만 쉬어도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삶의 정점이 바로 이제 작년이었는데요. 2022년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마케팅 컨설팅 스타트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업무량과 경력 대비 말도 안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매일매일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냥 숨만 쉬어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으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체중의 변화가 없었는데 그 2022년 6개월 동안 거의 5kg 이상이 빠지고 온몸은 차가워지고 소화는 안 되고 혈색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산송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정말 죽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찬양을 듣지 않으면 출근길을 걸을 수가 없고 눈이 떠지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냥 그날 하루를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날의 전날이면은 그냥 냅다 유튜브 뮤직을 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음악 1시간 이렇게 트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맡에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베개에 머리를 묻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주말에 일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포기하면 그 다음날 기적같이 이제 미팅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을 때 하나님이 제 입에 할 말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저히 혼자 해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날들을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간 1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면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저의 믿음은 자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매번 이제 구원을 해주시는데 매번 못 믿는 거예요. 저번에 구해주셨다고 이번에도 또 구해준다는 법이 있나? 저번에는 조금 쉬운 상황이었으니까 넘어갔지. 이번에는 절대 넘어갈 리가 없다. 이번엔 진짜 끝장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이 자라나기는커녕 은혜를 축소하고 잊어버리기 바빴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죽을 만큼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인공호흡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평안으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작년 단세, 저의 주요한 기도 제목이었고, 또 여러 지체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세 때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단세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마지막 날 간증을 사람들이 다 마치고 막 셀레브레이션 하고 막 뛰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물론 단세 기간에 경험한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 끝나는 날 저는 나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실망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집회 이명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브라함의 그 부족하고 정말 치졸한 그런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당신을 증명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100번, 1000번, 10,000번 영원히 증명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그저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전주 주만나 내용이었던 그 기드온,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확인하던 그 기드온의 내용도 생각이 나면서 저의 삶과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한테 보여주셨고 저한테 기회도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기회에 부응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정말 많이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잘할 만도 한데, 이제는 믿을 만도 한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만도 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보여줄 만도 한데, 한 발 나간 것 같다가도 다시 두 발 물러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제가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자 같았어요.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목적이 성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아이에게 3번의 기회를 주고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그 기회의 목적은 그 아이의 실력의 성장, 그 아이의 지혜의 성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영원한 기회를 준다면 그 기회의 목적은 더 이상 성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회의 목적은 그 아이를 영원히 보는 것이에요. 사랑이었습니다. 갱생이 안 되는 저에게 영원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저의 컴플렉스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고 애통하는 인생을 살고 원망하며 부르짖고 스스로의 모습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도 잊어버리고 그런 나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1월달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럴까 싶을 정도로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키워서 써먹으시려는 분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감사하고 한 번 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깨닫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